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와 시험 이렇게 순서대로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족보 속에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례와 시험 받으심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람의 대표로 사람과 동일시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세례와 시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제압하고 무너뜨려야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축사를 설명할 때 사용하신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제압하셔서 그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 속에 축사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집을 지키는 자를 사탄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결박하고 제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축사의 사역들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세례와 또 족보와 시험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세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죠. 이것이 아니고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 세트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두 번 나옵니다. 누가 행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기도와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사탄,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말로 그 사탄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블로스라고 말했어요. 그걸 번역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번역을 해서 마귀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마귀와 사탄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탄에게 끝까지 공격을 받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시험을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는 않으시죠. 연약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40일간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시면서 싸운 이 시험은 가장 강력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이렇게 모욕하는 걸 못 견디잖아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목수로서 30년 동안 살다가 지금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사역을 시작하셨다, 병 고치기 시작하셨다, 뭐 이러지 않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30세쯤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 뭐 치유도 필요하고 병고침이나 축사나 여러 가지 구제나 선교나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하죠. 하여간 어쨌든 핵심이 말씀 사역이고 가르치심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예수님은 뭐 랍비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정식 랍비도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가문의 뭐 부유한 가정 출신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탄의 비아냥, 사탄의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어떻게?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함으로써이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세 가지 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졌던 사탄에게 무너졌던 이유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더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했을 텐데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이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떡을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인 거잖아요. 떡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분이죠. 이것이 포커스예요. 물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해요. 오병이어 다음 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오병이어로 그 전날처럼 우리에게, 그래서 경제는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경제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해야지, 경제 하면서 떡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맘모니즘을 경계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이고 메시아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떡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와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주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다녀가서 로마로부터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지속되고 있고,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자, 무슨 메시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왜? 떡을 주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거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또 자신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 같은 사역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사건이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역이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 너무 모른 거예요. 두 번째 5절입니다.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제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것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도 안 거죠, 사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거짓말로 속여요, 사람들에게. 사탄의 왕광을 벗었나이다. 그 목사님 무당하다가, 이 무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당이에요. 남자 박수무당이었는데 김혜경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무당일 때 자기 신도는 다 무당들이, 대한민국의 전국의 무당들이 이분을 신으로 섬겨요. 왕 무당이죠. 왕 신이에요. 그런 그 전국의 무당이, 자기 신도인 전국의 무당이 10,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걸 다 버리고. 그분이 이제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사탄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를 주고 9가지를 뺏어가는 게 사탄이라고.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놓고 하나 주고 9가지 뺏어가는 게 사탄이라고. 마치 자기가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꼭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3번 쓰거든요. 사탄을 향해서 세상의 임금. 진짜 임금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러한 권위를 허용하시는, 욥도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으로 또 전쟁으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마치 세상의 임금처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다.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이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보다도 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메시아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과 타협하고 세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러한 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고요. 돌이 떡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죽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긴 메시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높은 지위를 줄게, 승진시켜 줄게, 돈 줄게, 권세 줄게, 부귀 영화와 성공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3번째 구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사탄의 교활한 것 보세요. 예수님이 2번 다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시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제대로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위험하다. 사탄에게 넘어진다.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인용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천사들이겠죠?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 하나님 뜻 맞죠. 그런데 사탄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시편 91편에서는 너의 모든 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다면 너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받아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로 예수님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부주의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주의하게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가끔 믿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그럼 제가 혼내요. 건강관리 제대로 못해놓고 어디다 대고 하나님 끌어들이라고 써먹느냐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내는데요. 자기가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의 뭘 위해서 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아프죠. 또 우리가 다 잘하지도 못하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지만 부주의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40일 동안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한 거잖아요. 3번만 시험한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3대 빵으로 졌잖아요. 완패, 사탄이. 그러니까 다시 가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래서예요. 사탄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해야겠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럼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풍성한 사람들은 사탄이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이런 성도를 사탄이 무슨 수로 하나님하고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겠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막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보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어떤 메시아였는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메시아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